이름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까닭으로 비어있음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지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상호 존재의 경이로운 발현으로서의 몸은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자기 몸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의 오온도 이와 같습니다. 그 각자는 전체 우주의 발현입니다. 사람은 사람 아닌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는 외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동물, 식물, 광물과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사람 아닌 이러한 요소를 모두 제거해버리면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지키려면 동물과 식물, 광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오한 생태학에 관한 가장 오래된 텍스트인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보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등을 돌보는 법을 배우면 우리 또한 지구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전통적인 텍스트는 오온, 12연기, 18개, 사성제를 포함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오온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느니라. 이 표현 때문에 여러 세대에 걸친 수행자들이 오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써 공에 대한 가르침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허무주의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이 새로운 번역에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줄이고자 해당 구절을 바꾸어서 오온 중 그 어느 것도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몸과 오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 혹은 자신으로 식별할 수 있는 분리된 자아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개체로서의 몸은 없지만 자칫하면 그런 몸이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나 내 것, 나 자신이라며 매달리는 별개의 몸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약속된 명칭. 우리가 몸을 몸이라고 언급할 때 우리는 현실에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단어는 지명, 별칭 또는 관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몸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하지만 지도가 실제의 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라는 이름은 실제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 언어에서 당신, 나, 후지산, 피레네 산맥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도 사람이나 사물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 중 어느 한 명에게 아난다야 함께 영축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걸거나 사리푸트라여 승려들이 탁발을 가도록 준비해 주게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분리된 자아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할 때 분리된 자아가 자아 아닌 온갖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내려놓고 비어있음이라는 진리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명의 가르침입니다. 동쪽과 서쪽이라는 기존의 합의된 용어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서쪽은 동쪽이 성립되기에 비로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쪽 안에 동쪽이 들어있고 동쪽 안에 서쪽이 들어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을 없애버리면 동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분리된 존재가 비어 있습니다. 동쪽은 동쪽이고 서쪽은 서쪽이다. 둘은 결코 만날 수 없다는 말은 동서의 상호존재라는 본질을 아직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둘은 이미 서로의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굳이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북쪽과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 삼의 탈문 중 두 번째인 무상의 가르침과 가명에 대한 가르침은 공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깨닫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볼 때 수많은 다른 진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은 속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국기에 경례를 할 때 다양한 색깔의 국기를 바라보며 해당 국가와 민족을 떠올립니다. 국기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국기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와 국민을 기리는 것입니다. 국기 자체는 한낱 천조각에 불과하지만 국기가 어떤 기능을 하고 깃발이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국기 그 자체가 아닌 다른 실제를 가리키는데
국기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무상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겉모양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차를 따를 때 내가 찻잔의 구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하늘에서 본 구름이 죽지 않고 오늘의 차가 되었습니다. 차를 들여다볼 때 구름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를 정말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상이니 겉모양이니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지요. 상과 기존의 관념을 넘어 현실의 참다운 본성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매우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종이를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 종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그 종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종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해바라기를 비롯한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종이는 태어나고 죽거나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오고 가거나 같거나 달라지는 등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이 종이의 궁극적 실제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이런 연유로 금강경에서 상이 있는 곳에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루 옥수수. 팝콘을 만들려던 옥수수 알을 튀기는 대신 흙이 조금 담긴 화분에 심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작은 옥수수 그루를 쉽게 기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준다면 몇 주 지나지 않아 이파리도 하나둘 돋아날 것입니다. 이 즈음에 이르면 옥수수 씨앗은 더 이상 그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수수 씨앗의 모습을 더는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씨앗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비존재의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씨앗은 이제 한 그루 옥수수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므로 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씨앗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옥수수 씨앗이 옥수수 그루 안에 아직 살아있다는 점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옥수수 씨앗이 옥수수 그루의 모든 세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옥수수 씨앗을 옥수수 그루와 분리해서 밖으로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옥수수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오직 식물의 모습만 볼 뿐 씨앗이 되었던 옥수수 알은 보지 않습니다. 식물을 볼 때 그 씨앗까지 보려면 약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서 우리 부모님을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의 아버지나 우리 안의 어머니에게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를 익숙한 형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더 이상 익숙한 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들이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옥수수 그루가 옥수수 그루일 뿐 옥수수 씨앗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옥수수 그루를 온전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들이 그저 아들일 뿐이고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들을 온전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없애버리면 아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항상 함께합니다. 반야심경은 몸이 비어있다는 사실, 즉 색이 공하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모든 상을 초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을 초월할 때 나 혹은 내 것이라고 할 만한 분리된 자, 개체가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게 됩니다. 몸과 모든 현상이 공한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사물을 가리키고 묘사할 때 사용하는 상도 공합니다. 현상과 상은 모두 본질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공상과 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태어남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오고감과 같은 상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이라는 지혜에 가닿고 실제의 참 본성인 그러함에 가닿으려면 공이라는 상, 혹은 표식조차도 버려야 합니다.